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를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다 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성품을 나타내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십계명과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일반 계시로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사람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6가지는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이제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과 저주의 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할 것인데 3, 4대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을 원하지요. 자신이 축복받고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에 원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자신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까지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실 저주의 길을 선택한 그 선택의 그 끈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저주의 길을 선택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이유는 사탄이 인간들의 이성을 망각하게 하고 눈을 가렸기 때문에 저주의 길로 가면서조차도 그것이 저주라는 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수탈하고 탈취하고 이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주인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것,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신을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섬기고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가 되는지를 밝혀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의 길이 거기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절대자, 인간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절대자를 찾아서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죠. 큰 나무나 바위 밑에 가서 정화주 떠놓고 절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복을 믿으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복 받기 위해서 4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 하나님만 섬겨야지 복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타종교를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좀 파격적이고 독선적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화부터 냅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래요? 너만 진리고 내 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리라는 말 자체는 배타적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해가 하나이고 가정에도 엄마 아빠가 딱 한 사람씩 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엄마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빠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어요? 예. Dysfunctional family가 되는 거죠.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 개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에서 역시 진리가 딱 하나입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 진리는 하나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명이 이어야 그 나라가 번성하고 제대로 된 나라지, 만일 왕이 둘이라면, 통치자가 둘이라면 그 나라는 반드시 쪼개져야 되고 한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독 종교적인 진리만큼은 사람들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네 것도 진리고 내 것도 진리고 다 그렇게 살자. 왜 그러냐?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명령은 어떤 형편의 우상이라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긴 사람들에게 저주는 자손 3, 4대까지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우상 숭배한 당사자가 저주받는 건 당연하지만 우상 숭배한 자의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까지, 증손자까지 까닭없이 저주를 받게 되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명령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망령되 일컫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해요. 내가 내 손을 믿지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살아있냐?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는 것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것도 죄예요. 한국 사람들 영어를 잘 몰라갖고 제가 원당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십자가를 만들려고 인터넷을 뒤져서 십자가 만드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회사 이름이 오마이갓이야. 전화했더니 오마이갓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오마이갓이라고 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마이갓은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말끝마다 Jesus Christ, Oh God,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구세주 이런 거 이름 부르잖아요. 이게 다 신성모독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부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욕이에요. 그냥 부드럽게 표현하면 제기랄이고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쌍욕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저주받습니다. 마지막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 안식일은 지금 주일과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을 읽었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거기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안식일만큼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쉼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만드셨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쎄빠지게 노동만 하지 말고 하루는 쉬어라, 그 얘기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 한 구절이 더 나옵니다. 왜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느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안식하면서 그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신약의 안식일은 구원받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그 이후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님 창조의 활용 첨정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 축복받는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 첫 번째 4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저주가 3세대까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가 왜 저주냐? 2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첫 번째 잔인합니다. 두 번째, 우상은 음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우상은 인신, 제사, 풍습을 요구해요. 잔인한 신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가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식들을, 인간을 갖다 바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그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음란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바알과 아세라 음란이고, 신약 성경의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신전에서 음란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배척을 당했죠. 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통해서 저주하느냐?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정과 여성을 지키려면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의 우상이든지 거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